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의미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의미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강한 사랑 일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에 예배합니다.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저 문 열어놓네. 어제는 아주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는데 오늘 이렇게 눈물이 안 날까요? 힘들고 아파 잠들 수 없는 밤 주님 품에 안기고 슬피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위로하노라. 주님이 아픈 나를 품어주시네.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불러주시네. 주님의 금손이 나를 온전케 했네. 아멘. 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모두들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오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모두 3월부터는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전 말씀처럼 저희도 정말 죄를 깨우치고 주님께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께 잊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 많은 빈자리들 주님께서 속히 채워주시옵고 이현우 목사님 힘 지치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정말 악한 세력들 틈타지 않게 저희가 더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말씀도 주님께 정말 집중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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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보이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 숨은 자리에서 나오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나를 숨기고 나의 죄악을 숨기고 나의 고백을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오후의 말씀이 원래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오전에 전해져야 되고 오전의 말씀이 오후에 전해져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만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근본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전에 설교를 오후를 바꿨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2장까지만 해도 참 얼마나 신실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3장이 딱 되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그 뱀으로 말미암아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동산에 거닐고 있는 하나님을 늘 보고 함께 했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숨어서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숨어갖고 이렇게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디 있냐?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하시면서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수치심이라 그래요. 그래도 죄를 범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요, 그래도 양심이 그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려워요. 죄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수치심, 두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 한 번을 빠지고 두 번을 빠지고 하다 보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목사님이 전화하고 권사님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막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막 아유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스스로 걸어나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태반이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양심과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 좋은 현상을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죄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이게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허락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자, 숨은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그러는데 감추다, 스스로 고립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자꾸만 스스로 복을 떨쳐버리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립이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바, 바로 숨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단지 나무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친 것이다.
그러니까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간 거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쁩니까? 기쁘지 않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놓고 거기에 또 두려움까지 있다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잠언서 28장 1절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는요 사람이 편안하게 못 지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후 시간 좀 빨리빨리 진행해갖고 합시다. 뭐 이거 졸려갖고 지금 눈이 그냥 천근만근 돼갖고 그러지 마시고 입이라도 버떡버떡 열면서 해야 막 이게 잠이 떠나갈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음흉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사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숨기지 말라는 거죠. 음흉한 생각도 숨기지 말고 악한 것도 숨기지 말고 다 숨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고립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도 사람들은요 상처 속에서 숨어요. 상처 속에. 좀 이거는 좀 신학적이면서 상당히 상담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 속에 자꾸만 숨어서 상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들지 마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아빠가 회초리를 때렸을 때 그때 너무너무 아팠고 뭐 해갖고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위로는 안 해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려갖고 내가 막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고 자기는 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이제 다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상처 줬다는 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아주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속에 숨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 속에. 교회 나올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일하니까는요 못 나갑니다. 뭔 일 때문에 못 합니다. 환경을 앞에 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인간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야, 너 당신도 뭐 목사님이지만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이런 데서 내가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겠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들이 상처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는 자기를 숨겼다는 건데 자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죄책감 속에서 숨어요. 이건 그래도 죄책감이 있다는 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는 건데 그 죄책감 속에서 숨는다는 건 정죄한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정죄해요. 스스로를.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해. 자기만 정죄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는 그런 또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 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캥기는 게 있는데 그 캥기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이 자기 길을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을까?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라고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나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 길은 무슨 길? 네?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한번 숨은 인간들은요, 자꾸만 빛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둠으로 숨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말씀 가운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도 나갈 거예요. 또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 이 말씀과 연결돼서 숨은 자리에서 나와라는 그 주제로 계속 또 설교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받기 위한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만 그런 것이고 내 말만 그런 것이고 내가 진짜 서 있는 그곳은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서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저하고 약속했죠? 변화되기로. 그건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 온 거예요. 그렇죠? 뭐 저한테 변화돼봤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돈을 갖다 줄게요, 모을게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숨은 자를 부르신다. 제가 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기 설교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정말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숨은 자보다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는 거야 라고만 막 외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숨은 자를 부르셔요. 끊임없이 부르신다고 그러고요. 그게 목회라는 게 저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자를 자꾸 불러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갔는데도 맨날 싫다고 하고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는데도 가라는 거야. 또 목사님은 자꾸만 그런 사람한테. 하여튼 목사님 속도 없어 막 이러면서 거기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순종을 해갖고 전도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가요. 내가 다 알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은 전도돼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숨은 자를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함께하는 사람하고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는 우리의 마음,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숨은 자를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그 결단과 순종을 기뻐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숨은 곳에서 지금 다 이렇게 불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숨어 있었어요 다.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 오신 거야.
부르다라는 거를 카라가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고요. 헬라어로 카라는 은혜라는 뜻이죠. 예,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틀립니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다. 무엇으로? 네,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자로 회복되고 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뭐라고 생각해요? 복 주려고, 축복 주시려고.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동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기를. 근데 사람은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나한테 복 주려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시키는 거야.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예배드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복을 안 주시는 분이시냐?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주면은요 그것이 칼이 되니까 사망의 길이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는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부모 마음을 아는 아들이나 딸한테는 더 정이 가죠. 아이고 저놈은 내 마음을 알아. 근데 내 마음과는 정반대 이렇게 하는 놈한테는 그렇다고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죠. 자식은 자식이죠. 요즘은 뭐 훈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니까요. 너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약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고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죠. 하나님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부르느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약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함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또 하나님이 또 뭐 다시 또 가신다는 거야. 이제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너희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너희들을 돌이키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룩한 자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속히 전환시켜 주신다. 성경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세 번의 음성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탕자에게. 이걸 영적으로 말한다면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죠.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큰 일을 감당했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산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정말 능력 있는 모습은 어디를 갔는지 다 사라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 조그마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만 듣고 쫓아온 것도 아니야. 소문만 듣고 숨어버렸어요. 도망갔다니까요. 이거를 다른 것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탈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어느 순간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금방 전에는 막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금방 내 또 희마리가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또 여기에 영적으로 말한다면 언제나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라도 엘리야는 지금 무지하게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는 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사명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명을 까먹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로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찾아올 거다. 그때 메시아를 만나라.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못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만나십시오 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 똑같아.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만나십니까? 눈을 지그시 감아야 만나지나요?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날 만한 때 찾고 찾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억울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막 억울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왜 나만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끝나고 가서 지금 신나게 막 친구도 만나고 놀고 있는데 왜 나는 고리타분하게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았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겠냐고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오늘 내가 그때 오전에 솔직히 얘기를 하라고. 근데 솔직히 말을 안 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라니까는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그냥 친구하고 만나고 극장 구경하고 연극 보고 막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친구들 만나서 이러고 싶은데 아이고 이 시간에도 고리타분하게 앉아갖고 이러고 예배드리는 거. 봄날은 활짝 폈는데 개나리는 피고 진달래는 피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만 드려야 되고 여기서 지금 고리타분해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탕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에게 계속 얘기했죠. 집을 나가는 탕자. 아직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 집이 멀어요 아직은.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래 잘 왔다 이놈아. 아유 진작에 오지 그랬냐 이러면서 온다는 거죠. 그때 탕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뭘까요? 네? 들려주는 음성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당장 내 뭔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벌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너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현재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일이 발생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네가 소외당하고 네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탕자로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 탕자다라고 생각하고 이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를 여러분이나 저나 살고서 인생을 끝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고 70세 되신 분 뭐 아직은 한 30년 더 사셔야 돼요. 30년 후에 그러려면 그동안에 뭔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지금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전도로 가갖고 그 윤종 아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응? 앞으로 2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사는 그 기간이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인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동안에 70, 80 동안 그냥 무의미하게 살았던 그 인생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숨은 자를 찾으십니다. 4월 5일 날 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 광고를 오늘 깜빡 잊었어요. 다음 주에 올 적에 9가정 전부 다 써갖고 오라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다 써갖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3월 첫째 주 그것을 전부 다 그걸 내가 광고를 한다는 게 깜빡 잊어갖고 지금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4월 5일 한 달 남겨놓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십니다. 그날은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14단지와 윤종아파트 노인정을 가갖고 이렇게 하는데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14단지는 온도가 참 너무 낮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교제가 잘 안 돼요. 호떡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잘 먹겠어요. 그 끝이야. 내가 어제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뭐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목사님 안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 나를 좀 보고 싶게 만들려고. 그 다음 주에 갈 적에 이제 더 맛있는 걸로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쪽에 윤종 아파트 가면은 꼭 그냥 친정집에 온 것 같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는데 아이고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누구 오셨는데 커피를 한 잔 드셔야지 해갖고 그냥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가갖고 커피도 끓여주고 막 어제는 또 대추차까지 막 해주고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은 그렇게 또 대접까지 받고 와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이 온도 차이 난 이것이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야. 왜? 그것들을 또 하나님이 찾는 백성들이니까. 아멘. 예수님은 숨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 세 가지 문구를 보게 되면요 성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뭘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뭘 우리까지 지금 신경 쓰고 앉아 있어요. 지금 나 때문에 왔다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예수님과 아담을 많이 비교를 해요. 성경에서는 아담은 정말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은.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이었던 아담도 결국은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는 인류의 타락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지만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나무에 숨어 있는 자를 지금도 부르셔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별반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말 같아요. 그렇죠? 뭐 세상에 살아가는데 천국이 뭐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보너스 받을 때 보너스 받고 이래갖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아닌가요? 뭐 정내에 내가 뭐 죽은 후에 뭐 어쩌고 내가 죽은 후에 뭐를 준비하십니까? 에? 뭐 준비하는 거 있어요? 아,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집을 갖다가 아들한테 줘갖고 아들이 떵떵거리고 살게끔 해줘야지. 그러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인생이죠, 그렇죠? 근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을 깊이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생명, 좋은 것,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자가 돼야지 항상 나무 뒤에 숨어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어.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할 적에 보면은요, 시키면 하는데 안 시키면 안 해. 그게 바로 숨은 자예요. 그 숨은 자를 빨리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로 안 오는 사람들을 봉사의 자리로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있어. 내가 다. 내가 청소하고. 내가 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요. 저도 막 다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할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치만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직분자들에게, 직분자들이 또 평신도들에게, 평신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 11조를 내가 드리라고 정화한테도 전에도 했거든요. 세뱃돈 받으면 11조 드려야 된다. 그냥 했는데 벌써 다 까먹었더라고. 아까 얘기해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것도 걔들은 아까워요.
세뱃돈 30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도 1,000원짜리 한 장을 30만 원은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이거 드려야 되겠네요는 말을 못하고 동전만 한 주먹씩 꺼내더라고. 동전만. 에? 우리 또 막내가 또 한마디 또 해주더구만. 예. 받는 거에만 그러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 또 그것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예. 요즘 세상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는 사람이나 그렇지요. 조금 어느 정도 중상층 가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기적으로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은 않아요. 그 내가 아까 했더니만은 헌금을 드렸어요. 정화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저 헌금 드린 저놈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나갈 건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저놈이 실족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내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린 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심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의 모든 원리인데 하나님께도 영적으로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3명 내가 교재를 만들어 갖고 주니까 먼저 이 설교를 듣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더 마음속에 와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줄까 미리. 설교문을 다 돌려줘 미리. 저 갖고 공부를 다 해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설교하면 어떨까?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침으로 갑니다. 이제는 정죄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죄란 자유를 완전히 억압시키는 것을 정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유 가운데에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죄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참 자유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왜? 왜 늦게 끝나냐? 일찍 가야 돼? 가. 그럼 지금 가라고. 늦게 끝났다고 하지 말고 지금 가. 오늘 이빨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약이 돼 있대요. 또 맨날 또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든가 봐요. 가라고 지금. 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가라고 가서 해. 자, 그렇다고 뭐 이거 말씀 전하다가 끝마칠 수는 없잖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자유함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정죄해서 자유를 뺏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너도 가냐? 차 태워다 주러 가는 겨? 그럼 또 이것까지 또 찍어달라는 거잖아. 예배 드리다가 별짓을 다 하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함 속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정신적이라든가 물질적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부정부패도 하고 제약도 하고 살인까지 해요. 그렇죠? 왜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셔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건강의 자유함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별짓이라도 다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아까 차 운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참 자기 자신의 그 병을 어떻게든지 갖다 이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병이 낫습니까? 뭐 최선을 다하면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만져줬을 때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그게 다 될 것 같았으면요,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나보다 더 영적으로 또 아니면은 의사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맡겼을 때, 자기는 포기하고 맡겼을 때 병도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전능하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야. 고백하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물질이 지금 짐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짐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결국은 죄입니다. 죄. 그렇다고요, 죄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범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고요? 죄를 내가 지금 범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고 그랬죠?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허물.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차단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죄로 말미암아 그 뭐예요?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 죄를 범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이 내 생각과 나의 뜻 이것을 갖고 자꾸만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죄가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 원수마귀가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환경을 조성시켜버리고 내 욕심을 조성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넣으려다가 안 넣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숨었던 자리에서 나옵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숨었던 자리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상처에서 나옵니다. 죄책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에서 나오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죄책감에서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잠깐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전환되지를 못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항상 뭔가를 찝찝하게 남겨놓은 게 있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것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만 쳐다봐지고 환경이 붙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양갈래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숨은 인생에서 이제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한번 다짐 한번 해봅시다. 다짐하셨어요? 아멘. 예, 이제 숨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바뀌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니까, 예, 이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시고 찬양, 그냥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제약된 것, 또 거짓말로 아랬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솔직하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제 다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완전한 신앙의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니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함으로 모두가 다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완전한 회개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고백이 아버지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지난 나를 내 가슴 치며 에게가 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역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한 모든 아버지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노인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임을 깨달아서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다들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야 됩니다. 건강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감기 걸리지 말고 환절기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